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징크스라는 말을 아시죠? 징크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재수 없는 일 또는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불길한 일 혹은 의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군으로 여겨지는 것을 징크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분야 사람들에게 징크스가 있겠지만, 특별히 좋은 점수를 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 징크스라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호날두는 팀 버스를 탈 때 항상 제일 마지막에 타야 경기가 잘 풀린다고 합니다. 또 내릴 때도 다른 선수들 다 내리고 맨 마지막에 내려야 경기가 잘 풀린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조차도 제일 마지막으로 입장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잘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한 번은 후반전이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나가기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시작하고 나서 간신히 들어왔던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는 항상 대회 마지막 날에 빨간 셔츠를 입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빨간 붉은색이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항상 위에 빨간색 셔츠를 입고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징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뭔가 되겠지, 잘 되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징크스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우리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일컬는 모세가 당시 광야에서 언약궤를 들고 이동하는데, 언약궤가 이동하면 하나님, 언약궤가 이동하면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적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이런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믿었겠죠. 즉 전쟁이나 적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이 부적과 같이 여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우리 밑에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이렇게 딛자마자 물이 한 곳에 쌓여서 갈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들이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넘겨줘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들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앞에 나팔이 있었지만 언약궤를 동행했어요. 언약궤를 동행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씩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되는 날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런 사건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엄청난 것이야. 우리의 부족과도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에 간구하였던 기도의 말도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언약궤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전장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좋겠죠. 하나님의 승리다 그러면서.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우리 4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죽은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패하였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여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지게 하셨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단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제껴놓고 다음 수를 자기들끼리 생각해냅니다. 다음 수가 무엇입니까? 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지. 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다음 수를 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간구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하나님은 싹 빠뜨려 놓고 제껴 놓고 그것으로 언약궤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제껴놓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니 언약궤 곁에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릿합니다. 와 하고 사기를 올립니다. 왜요? 그들이 앞에서 봤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지 하고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교회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그 상징물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이지, 이 예배당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상징 물건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말하는데,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잘 귀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은, 사모님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 잠깐 제껴놓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우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일단 제껴놓고 그 승리에 필요한 도구인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인생에서 성공하는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기도해 주니까 내 사업이 좀 잘 되겠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 자식들 잘 공부도 잘하고 잘 크고 잘 자라겠지, 잘 되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잘 살겠지.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도구로서 신앙,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교회 다니는 신앙을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부적 혹은 도구쯤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저 교회 가서 비나이다 하면 뭔가 인생 잘 풀리고 영통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복을 비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떠들여대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과도 같아요. 또는 신천지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이만희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하리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이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혹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저 내가 형통하는 그런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인생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인생에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땡큐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잘 풀리니까.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찬송가 413장을 쓴 스페포드의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돈도 많았겠죠. 스페포드는 전도자 D.L. 무디의 후원자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71년 자신의 4살 난 아들이 질병으로 선원병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에서 자기 화재로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스페포드는 이 D.L. 무디의 회계 집사로서 충성히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던 1873년 2년 후죠. 영국에서 열린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가하고자 이 스페포드의 모든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이 스페포드는 자기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내가 곧 일을 마치고 따라갈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이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철갑선, 쇠로 된 철갑선과 충돌하여서 12분 만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명의 딸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아내는 스페포드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옛날 삐삐 하는 전보를 보냈죠. 말이 짧아요.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나 혼자 구조됨. 스페포드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슬픔에 잠겼을 아내를 데려가기 위하여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며칠 후 그 사고 지점에 도착합니다. 4명의 딸이 이곳에서 죽었겠지 생각하며 통곡하며 부르짖고 울고 있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마음에 들어온 평안을 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여 결국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던 엘리 제사장의 가족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내 인생에 잘 풀리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잘 되기 위해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스페포드는 그 일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내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선교하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